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길에서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좌로 치우치게 하고 우로 치우치게 하는 너무나 많은 유혹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구원의 길로만 가고자 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나폴레옹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난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직 실력 하나로 이제 황제가 됐고 유럽 전역을 제패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사람은 아니죠.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전략에 있어서 얼마나 천재적이었냐면 작전을 짜기만 하면 적중을 하니까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이 몰락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망했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똑같은 이유로 그의 전략에 늘 적중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전략이 늘 적중했기 때문에 승리도 했지만 그의 전략에 늘 적중했기 때문에 몰락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전투가 러시아 원정이었는데 1805년이죠.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하고 딱 영국만 정복하지 못한 때였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하나의 나라죠. 영국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유럽 나라에 명령을 해서 영국과 이 무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말을 듣지 않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나폴레옹이 이 보복의 차원에서 이 러시아를 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내서 다른 이제 영토에서 싸운다면 모르겠는데 러시아 본토로 가서 싸우기에는 러시아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러시아 이제 날씨가 이전보다 훨씬 더 겨울이 길고 훨씬 더 이제 겨울이 빨리 찾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러시아 본토에서는 이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러시아가 원정이 아니라 본토의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웬만하면 지금 쳐들어가지 말고 한 1년 정도 충분히 식량이랑 훈련을 한 다음에 전쟁을 하자고 간곡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듣지 않아요. 그럼 참모들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듣지 않을 거면. 그런데 잔뜩 참모들을 세워놓고 참모들이 날씨랑 지상이랑 뭐 현재 뭐 군대 상태랑 다 분석을 해가지고 1년 후에 이제 치자고 하는데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의 판단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맞을 거라는 치우치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늘 맞았기 때문이에요. 늘 맞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 55만 명의 군대가 진군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인 25만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기록 안에 내 현재의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추락해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추락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추락하는 사람들이 왜 추락합니까? 늘 올라갔거든요. 늘 올라가니까 추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올라가 보질 못했는데 추락이란 걸 왜 하겠어요? 다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타고난 죄인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겸손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해지고 계속 칭찬받잖아요. 계속 성공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하나 해냈다, 그러면 딱 그만큼 교만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막을 방법도 없고 거기서 예외가 되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군대 이제 장군 한 명이, 장성 한 명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교만하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욕을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군대라는 조직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장군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그거보다 더 하든가 아니면 그 모습과 똑같이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그 모습과 같이 못 되는 거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별 4개면 신입니다. 군대에서 별 4개면 몇십만 명을 죽는 자리에 뛰어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자리예요. 걸어 다니지 않아요. 차 타고 다니거나 헬기 타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그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걸 누구도 못 피해요. 누구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단정적인 선언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절인 14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망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세워진 왕이 어떤 것을 탐하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도 뭘로 봐야 되냐? 이것도 전망이 아니라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질 것도 예언이고 이 왕이 탐하게 될 내용들도 전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전능하고 절대적으로 겸손한 존재가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왕이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왕이 돼서 인간이. 그런데 과도한 권력과 찬사를 받는 왕이 지금으로 치면 슈퍼카에 해당하는 말에 대한 욕심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못 갖는 것뿐이지 경계가 딱 풀렸어요. 마음 먹은 거는 다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말을 갖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제약이 풀린 인간이 음란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한.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왕이 되면 은금을 쌓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왕의 자리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왕에게 하지 말라고 행하는 것들을 보란듯이 전부 행한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보란듯이 전부 했던 왕은 지능이 낮은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우상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들을 전부 행했던 왕이 누구였었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전성기를 찍었던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했던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를 그 어느 왕보다 많이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가졌어요. 넘칠 만큼 줬어요. 절대적으로도 그렇고 비교해서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미 많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 병과 마병을 더 모으기 시작해요. 이미 다른 나라보다 많은데 더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은금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건 본문 16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말 거래를 애굽하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미혹된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보란듯이 애굽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이 되거든 많은 여자를 얻지 말라, 너는 미혹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 1000명을 아내로 얻어요. 1000명을. 그러니까 3년 내내 쉬지 않고 한 사람씩 만나도 3년 만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이건 왕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전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욕구가 있어요. 전부 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인생에서 왕인 우리가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가능하냐? 솔로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냐? 오늘 예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요. 일생 살면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물질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불가능해요. 음란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냐? 그런 인간은 존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제약받을 뿐이지 조금이라도 환경이 풀리기만 하면 다 치우쳐요.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규모가 다를 뿐이지 오늘 말씀에서 타락할 거라고 예언되는 왕이 누구냐?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에서 나오는 은혜가 뭡니까? 그러나 택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으로 치우쳤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쳐 있을 때, 특별히 교만으로 치우쳐 있을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균형의 은혜가 뭔가?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을 아시죠? 그도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한 명이고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그가 성군이 되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자기 경건을 지키고 죽었을까요? 그는 왕이었는데도 겸손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교만으로 떨어졌어요. 치우쳤어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일대기를 보면 한 번은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승리로, 은혜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하니까 교만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승리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어느 날 이유 모를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 병문안을 하겠다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과도하게 자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부를 과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승리들이 쌓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택자인 히스기야의 치우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어느 날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삶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가요.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 삶을 정리해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떠나버려요. 갔다부터 위로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날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 여러분, 이 선고를 듣는 날이 와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와요. 뜬금없이 기습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신이에요. 근데 바로 이겁니다. 이 택자의 특징이 뭐냐면 택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선물이 되고 택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균형을 잡게 되는데, 그 엄청난 선고가 내려졌을 때 교만했던 히스기야, 교만으로 치우쳤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그 교만의 치우침에서 돌아와서 통곡을 해요.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다시 한번 방향을 꺾어서 무릎을 꿇는 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으로 치우치는, 우리 죄로 치우치는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아오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자꾸 왕의 자리에 오르는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각자가 한 번씩은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하나같이 교만으로 치우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그 확신 때문에 실패를 맛봐야 되고, 돈이 우상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아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물어보는 인생으로 균형을 잡게 되고, 돈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균형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요, 저 목사로 사역하면서 저는 성도님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깬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진 아픔을 주셔가지고 관계의 균형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는 은혜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치우침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언제나 사람은 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치우침에서 돌아오는 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고난은 내가 치우쳐서 받는 고난이에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균형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고난 속에서 내 교만을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 고난 속에서 내 치우침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겸손이라는 이 균형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